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2부 전반부로서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상시키고 있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고 했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 걷게 된 징계의 자취죠. 징계의 결과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런 고난의 길을 걷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형벌로 주어진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셨다는 사실이죠.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가 광야에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원어 성경의 표현은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걷게 하신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셨던 모든 과정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광야는 시험의 장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은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서 또는 좋은 것이 풍부하고 평안이 지속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은 없겠죠.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막 장사만 하면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집에 돈이 막 쌓여 있고 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형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욥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풍성할 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좋은 것들이 풍부할 때, 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그건 그 믿음하고 크게 관계가, 믿음을 갖다 확인하는 데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믿음이 확인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욥에 대해서 막 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을 너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욥의 집과 소유물을 감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많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거죠. 욥이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온전함은 까닭 없는 온전함이 아니고 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욥을 복되게 해주셨고 보호하셔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이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고 주어진 것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냐는 것이 욥에 대한 사탄의 평가죠. 이것을 보면 사탄은 인간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자꾸 유혹하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으로 우리를 갖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득이 되면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접근을 해요. 아주 온화한 사람처럼 변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는 어때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의 속성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인간의 속성이 욥의 친구들과 그의 부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욥의 친구들은 복을 받는데도 이유가 있듯이 징벌을 받는데도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 수준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은, 욥의 친구들은 의로운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마음 속에 사탄이 숨어 들어오게 되고 시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참 열심히 교회도 봉사를 하고 열심히 정말 기도도 하고 경건생활도 하고 하는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고난들. 그런 고난들이 닥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소유를 처벌하고 하죠. 그래서 소유한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받은 축복을 빼앗겨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는지 한번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고통의 자리로 집어넣기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거나 신실한 믿음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시련을 겪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한번 보시는 거죠. 이런 시험 속에서 믿음의 여부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광야를 피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건너뛰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거쳐서 천국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죠. 교회를 나옴으로써 광야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세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거치셨어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이 통과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사역을 갖다 하신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경배의 대상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듯 예수님을 광야로 또한 인도했듯이 우리도 역시 광야로 인도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애굽의 삶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천국의 삶의 방식이에요. 애굽은 떡이 생명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천국은 말씀이 생명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서로가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 어떤 단순한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떡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떡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떡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떡에 눈을 돌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떡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매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짐승들과 같이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본성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버려지기를 요구받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광야가 싫고 없으면 좋겠다는 이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광야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광야란 애굽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애굽의 것을 더욱 든든히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애굽의 것을 포기한 가운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그 모든 것이 애굽의 것을 자기 소유로 굳건히 세우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집착과 미련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인도해 가지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낮추신 거죠. 높인 게 아니고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낮추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 이 낮은 자리에 있는데도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경건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도 그와 똑같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갔을 때, 또 안 그러면 낮은 자리에서 계속 낮은 자리로 그냥 전전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그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갈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힘들지? 그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 살아갈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거쳤던 광야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 낮은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곧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인 성도인 거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 낮추는 곳이에요. 때문에 광야를 살면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갈등과 방황이 모두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갈등과 방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어서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삶은 가나안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그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에 불과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천국에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 준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이지만 성도인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면서 약속의 땅인 천국에 정착하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서 복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갖다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복된 자예요. 따라서 자기를 보지 말고 낮은 자리에 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